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 기도드리고 또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신앙을 이 시간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음을 믿으며 회개의 기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명을 이루는 신앙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주신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명을 받은 자는 이제 사명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뭐 다른 일 아무리 잘해봤자 그 일을 꼭 해야 칭찬받고 잘했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실수가 있다고 볼 때 예를 들면 이제 사과나무가 있다. 사과나무의 그 사명은 뭐예요? 사과를 내는 거죠. 과실수의 그 사명은 과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과일을 맺지 못한다 이러면 천상이 이제 그 나무를 갖다가 잘라서 땔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땔감으로 쓰는 것도 유용한 일이죠. 그러나 과실수의 본래 사명은 땔감용이 아니고 과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을 내는 과실수야 말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땔감용 나무는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땔감용 나무들은 땔감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그것이 주된 사명이니까 그렇게 사용될 때는 또 자기 사명을 다 하는 것이죠. 과실수는 과일을 내야 됩니다. 즉 자기 목적, 그 사명을 이룰 때야 칭찬받는 것이지. 이게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아가 그 일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명은 방주 만드는 거였어요. 노아가 뭐 다른 일들도 뭐 잘했겠죠. 그러나 그의 사명은 일생 동안 방주 만드는 일이었고 그 방주를 잘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나중에 그 포도도 농사해가지고 그 포도주를 만듭니다. 인류 최초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뭐 포도주를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와이너리, 그 와인 감별사 뭐 그런 거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더군다나 그 포도주 만드는 일 때문에 노아는 그 실수를 하고 또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그 실수도 기록하지만 방주를 잘 만들었던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다른 부족한 거 감추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 좀 부족할지라도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 사명을 이루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사명, 그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사명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들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바르게 살게 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주관하는 일, 그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가이오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2절의 그 기도 내용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한때는 어떤 그 다른 교단에서는 이게 뭐 삼박자 축복이다 뭐 이런 그 말로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제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기도 내용이 상당히 그 은혜롭고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복의 내용도 중요한데 복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본문 말고도 무수한 복들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복들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복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는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혼자의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군가의 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 도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필수적인 요건은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그 일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1절과 2절에만 해도 벌써 3번을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1절 장로인 나는 이 사도 요한을 뜻해요. 사랑하는 가이오. 가이오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반복을 하고 있어요. 또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이 본문에만 벌써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3번.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준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해야 돼요. 내가 그러한 기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모습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수많은 예 중에서 좀 성경에 생생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돕는다라는 것이 생생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인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돕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아주 무수하다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수한 천사들을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그런 표현, 천사를 명령하심에 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도 하시고 천사를 직접적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도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천사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돕게 하심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수한 방법 중에 이 천사에 우리는 도움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또한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때때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시기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보호도 해 주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사 바른 길도 가게 하시는 수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향하여 하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야 되고, 또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 내 형제 자매들, 교우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기도의 사명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기도할 줄 압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이 가이오에게, 정말 사랑하는 이 가이오에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가이오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오의 그 범사의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먼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가이오의 그 영혼이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전제하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범사도 잘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잘 돼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차원의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들이 성공하고 잘 되고, 이거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기도는 이들의 영혼이 잘 되기 원합니다. 이들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들이 잘못할 때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잘 되는 게 뭐겠어요? 정말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거,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 그 가운데 오늘 가이오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이오와 이 사도 요한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간구하면서 줄 것이 있고 또 사랑하는 가이오는 받을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고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는데 올 한 해 이 기도의 사명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그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 믿는 그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 기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그가 들을 때, 즉 형제 자매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일이 잘 풀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이런 것보다도 그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안에서 믿고 그리고 신앙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대략 예를 들면은 그 100년, 그 AD 100년 이전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벌써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출몰해 가지고 이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이단이 왜 나타나는가? 아주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오늘날도 그때도 계속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제일 큰 대적이 바로 이 진리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마귀도 일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옛날이나 늘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 이단이 완전히 없는 것보다 적당하게 있는 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어떤 그 유익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진리가 하나님의 그 바른 진리가 잘 정리가 되는 것은 다 이 이단 때문에 그랬어요. 이단 때문에. 이 이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시다. 그러한 그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이 진리가 잘 정리가 되고 펠라기우스 같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이 나오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구원론의 진리도 어거스틴을 통해서 잘 그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정통 교리들은 다 그 이단들이 한몫했어요. 그 이단이 있으면 이제 그 기존에 잘 믿는 사람들이 경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더 연구하면서 바른 진리로 나아가는 그 좋은 역할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이 이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 시험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진리 안에서 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아주 중요한 그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잘 지켜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 이단이라는 하이레시스라는 그 말은 그 선택, 고집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이단이라는 말이 어떤 선택이다, 고집, 어떤 특정한 그 주장을 계속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특정한 구절이나 또 자기의 어떤 고집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자꾸 다른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 이단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아주 유명한 이단들은 오히려 이제 잘 알려져 가지고 차라리 덜 위험스럽습니다. 이제 이런 이단 말고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일들이 계속 이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가 이제 기승을 부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옛날보다 그 유튜브나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무슨 그 사건이 발생하면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굉장히 그 혼란스럽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도 연말까지 계속 이제 갈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것이 올지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또 우울감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마음입니다. 이럴 때 특별히 이 불건전한 신앙들이 이제 파고드는데 그 불건전한 신앙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종말론 쪽의 이단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종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거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건강한 종말론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이루면서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는 거 이게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이 불건전한 종말론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기존의 교회나 신앙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그 우리가 가졌던 그 옛 신앙을 자꾸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기보다는 불안을 조장하고 또 어떤 그 음모라든지 그런 쪽으로 파고들면서 건강한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종말론들을 다 무시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 기독교 방송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또는 그 인터콥과 같은 그런 단체 이런 그 불건전한 종말에 대한 그 사상을 자꾸 가져다 주면서 극단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인터콥이 또 문제가 됐죠. 그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그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그 땅 밟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최근에 그 인터콥에서 코로나 백신 이거 맞으면 안 된다. 이거 맞으면은 뭐 어떤 그 지배를 당한다. DNA가 변화된다. 벌써 이런 그 이야기 자체가 매우 그 불건전하고 그다음에 근거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인터콥 같은 단체는 불건전하기 때문에 각 교단에서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이미 결의가 되었어요.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는 수많은 간증들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간증들 내용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자기가 직통으로 계시를 받은 것 같은 거 그런 식의 주장을 하거나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있죠. 그러나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 자신과의 개인적인 차원의 그 이야기지. 근데 그런 것이 그 자꾸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통으로 이야기하는 그 신내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식의
이야기들은 다 불건전합니다. 기독교 계열의 그 방송국 중에는 그 극동 방송이 있잖아요. 극동 방송은 대체적으로 좀 괜찮다고 여겨지고, 근데 이제 기독교 방송, CBS나 이런 곳은 그 방송국 자체의 그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극동 방송은 완전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방송이라고 한다면, CBS는 기독교적인 배경이지만 그 비기독교적인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그런 방송국의 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CBS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직원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런데 기독교 방송 채널 그런 그데 보면은 검증이 안 된 그런 설교 또는 검증이 안 된 간증들이 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방송국의 운영을 위해서 불건전하고 이단으로 분명히 된 그런 부분까지도 용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경우 보니까 기독교 그 크리스천 방송국이던데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 광고가 딱 나가는데 박옥수 씨에 대한 그 광고가 나가더라고요. 이 박옥수 씨는 구원파 아닙니까? 이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성화가 없는, 회개가 없는 기독교의 그 반쪽짜리 그런 그 내용의 그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적인 이런 그 박옥수 씨의 광고가 여전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하나님의 교회, 완전히 사이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그런 그 후원을 아마도 받는지 계속 기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계속 광고를 내줍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이단인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진리 안에서 행하라 또 이야기했어요. 진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정통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단도 주의해야 되지만 진리 가운데는 있지만 나태한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좋은 사람이에요. 그 A.W. 토저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단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제단이 이제 우리의 예배라고 치면 제단을 딱 만든 다음에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 살라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진리가 없는 그러한 그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불만 있어, 불만. 신비주의 같은 불만 있어. 이거 문제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제단은 잘 갖췄어. 정통 교리로 제단은 잘 갖췄는데 거기 불이 없어, 불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통신앙은 가졌는데 교리적으로는 바르는데 열심이 없는 거야, 열정이 없는 거야, 불이 없어. 그것도 문제잖아요. 제단도 있고 불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고 행함 있는 그러한 신앙,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어요. 매일 성경 읽어라. 성경 읽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내가 회개하게 되고 무엇이 잘못된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알람 시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형제들을 대접하면서 섬기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 번째 사명이 바로 이 형제들을 대접하며 섬기는 것이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여기서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이 형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1차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도우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이오 보세요. 가이오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자들 그리고 형제들을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을 도운 거예요. 특별히 이 형제들은 동역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돕는 일이에요. 돕는 일.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 목회자들 중에서 좀 어려운 분들 우리가 1차적으로 돕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 단체 중에서 또 원하는 어떤 그 단체를 정해서 후원하는 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일하는 것도 있고 또 일하는 사람을 도와서 일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지. 한참 지금 전쟁이 났을 때 물자도 공급해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것이지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는 곳에 어떤 그 물자가 공급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일부터라도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올해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돕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함께 도와줌으로써 서로 힘이 나고 시너지가 나고 그 일에 또한 우리도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에 하나 대승을 한 우리가 이긴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주대첩입니다. 1593년에 행주대첩에서 우리나라가 왜군들과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 왜군이 한 3만 명이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은 10,000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대 3의 그런 싸움인데 우리가 마침내 승리했어요. 한 번 전투한 게 아니에요. 7번 이상 수많은 그 전투를 통해서 마침내 이겨낸 거예요. 근데 이 이겨낼 때 이 행주대첩이 왜 유명하냐면 기록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이 치마에다가 돌을 날랐어요. 돌을 날라가지고 이 돌을 갖다 계속 날라주니까 이 돌을 갖다가 전쟁에서 쓰면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행주치마가 나왔다 그런 말도 있는데 다른 이야기 찾아보니까 또 그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여하튼 이 행주산성의 행주대첩은 이 여인들의 이 돌 날르는 이 앞치마로 돌 날르는 이 수고가 인상적으로 남은 전투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돌 날러서 이겼겠어요? 기록에 보니까 군인들이 잘 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실은 거반 일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때 이 여인들의 이 돌이라도 날라서 어떻게든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여인들의 그 수고는 매우 인상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 하나하나 나르는 게 큰일 아닌 것 같아도 군인들에게 얼마나 큰 사기가 되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돌 한 개라도 날른 사람은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야, 내가 그 전쟁에서 그 왜군을 무찌를 때 내가 돌 날랐다? 이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돌 하나 나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의 보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 하나라도 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쓰는 자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사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얻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사명 허락하시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위하여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형제를 대접하고 돕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싸비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께 헌금합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추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업터와 직장과 일터 위에 하는 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하여 귀한 사명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기억하셔서 한 명 한 명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사명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